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소는 살아남고 말은 죽게 된다라는 뜻이죠. 소와 말이 홍수를 만나서 물에 떠내려가게 되면 소는 살게 되는데 말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보다 말이 더 수영을 잘 한다고 합니다. 보통 말이 소보다 2배는 빨리 헤엄을 친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홍수가 났을 때 소는 살고 말은 죽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말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류에 떠내려갈 때 말은 수영을 잘하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헤엄을 쳐보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는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겨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얕은 물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 기회를 봐서 물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는 사람이 마지막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금방 지쳐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금방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탈진해버리고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잘 지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동행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유다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크게 강성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유다를 강하게 만든 통치자이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을 가리켜서 제2의 솔로몬 왕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불안했던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 해상을 장악하고 대규모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젊은 나이였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우시야 왕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강력한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겠죠. 이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나, 누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나.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였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지면 자신의 수영 실력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물에 몸을 맡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온통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니까 온통 걱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죠. 아무리 걱정해봐야 사람의 힘으로 그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걱정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걱정이 내 마음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랐습니다.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우시야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광채가 가득하였고 그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마 그 마음속에 근심, 부담감, 걱정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까? 그가 자신을 의지하였고 우시야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의지하였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우시야 왕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스랍들의 날개가 6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날개가 6개였을까요?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고, 또 날개 중에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하늘을 날 때 사용하는 날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천사가 2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 충만하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이죠.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전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환상에 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만 차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넘어서 나중에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발목만 담그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사님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해 달라니까 좀 난감하죠. 가장 어려운 기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때 권사님은 그 기도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의 직분을 받은 분이라면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부족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도 알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압도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 체험해 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것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죄악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라고 하면 과거의 죄들을 나열하면서 하나씩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회개가 잘 되지 않죠.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문을 쓰듯이 과거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만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내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억지로 슬픈 척 슬픈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여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을 하였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이 부정하였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지도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입술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는데요. 설교를 마쳤는데 9살짜리 꼬마애가 막 앞으로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그 꼬마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때 아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들부들 떨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잘못을 했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웃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은 거 그게 그렇게 떨면서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될 그런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진지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엄마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폴 워셔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질을 따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원죄라고 하죠. 죄의 본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죄,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크게 표현되거나 작게 표현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원죄,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은 죄의 종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둡구나.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열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의 본질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심령이 변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